이 봄철에 내리는 단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단비를 꿈꾸게 하는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세상이 다 안 된다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시면 되는 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단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촉촉히 적시는 은혜의 강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계속 에스더서를 이제 막바지로 이르러 보게 될 때 그 단순한 명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History is His story라는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사의 사건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옛날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있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 세상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과 또 참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숨어있는 듯 때로는 보이지만 결코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때가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더 7장에서 역전 인생 위대한 승리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극적인 역전승이 어디서 일어났죠? 바로 악인 하만이 의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 바로 그 나무에서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 그 나무는요 자그마치 오늘날로 수치로 환산하면 23m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이, 어쨌든 그게 어떤 극적인 과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이 들린 나무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유다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무였죠. 자,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거꾸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나무에 악인 대적 하만이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7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누군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죠.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런 결론으로 하만의 인생이 끝을 맺습니다. 자,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나무 사건, 이 극적인 대반전 역전, 우리는 또 다른 나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나무 또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던 나무입니다. 인류 역사가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라고 불려졌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끔찍한 사형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나올 만큼 잔인무도한 나무의 상징,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절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대역전승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죽음을 이긴 승리, 교만을 이긴 겸손, 미움을 이긴 사랑의 승리를 바로 예수님 어디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성경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다른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에서 사용하는 그 사형틀이 아니에요. 물론 죽임당하였지만 그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이고요,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 된 것이고요, 미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나무에 얽힌 사연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주목하는 까닭은 바로 2000년, 아니 그 너머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역전승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아픔, 고통, 슬픔, 풀 길이 없는 인생의 무거운 숙제처럼 우리에게 부딪혀온 문제들,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자기 몫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무겁게 걸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는 다시 그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게 짊어져 있는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해답을 주신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려지는 은혜를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8장 말씀은 전체적인 풍경이 그렇습니다. 초상집에서 이제 그야말로 잔칫집으로 변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자, 먼저는 유다인 전체를 대표해서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들이 누구입니까? 사강링에 용감히 올라서 대적 하만과 일대에 격투를 벌여서 승리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직까지도 유다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조서입니다. 이 조서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지금 도성 수산 안에서 일어난 이 작은 국부적인 승리만 가지고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은 역시 두려움에 떨며 공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왕의 조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새롭게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잔치집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전체적인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틀기만 하면 정치권은 어수선하고 나라 곳곳에 흉흉한 일들과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인간의 죄성이 어찌 저리도 짙은가. 아니, 먼 곳을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내면만 관찰해도 하루 눈을 뜨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뒤죽박죽인가를 보면서 우린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어지러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로 이 세상에 법칙이 있으니 세상에 변함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확실한 것이 하나의 원리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까닭이 그것이죠. 다만 이 세상 유일하게 변함없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초상집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속단하지 마세요. 에스더가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2달 남짓한 그 시간의 경과 속에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물론 세상의 노래이긴 합니다만 누구나의 인생 가운데 쨍 하고 해 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일찍 내 인생 다 된 것처럼 살지 마시고, 더욱이 우리에게 믿음 있으니
이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시련마저도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들여지고 버릴 것 없는 인생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지금 혹여 잠시 잔칫집 같은 흥겨움 속에 마음이 들떠서 혹 자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자고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처럼 우리의 인생에 풍파는 오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우리가 잔치의 예복을 갈아입고 상복을 입어야 되는 순간도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화무쌍한 인생의 파도를 타면서 인생의 흥망성쇠에 좌표를 맞춰서는 안 되고 변함없으신 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절대음으로 삼고 그분을 등대 삼고 이 망망대해 같이 때로는 순풍이 불고 때로는 역풍이 불고 때로는 순항하게 되고 때로는 난파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된 우리의 인생의 이 변화무쌍함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유히 믿음의 승리로 그 노를 저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해를 향해 고개를 드는 꽃잎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항상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할 거리는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악인 하만이 자신이 판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죠. 그 후 이제 그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집니다. 다름 아닌 하만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사촌 에스더에게 말이죠. 하만의 집은 왕후 에스더의 소유가 되었고 하만이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권세를 부렸던 왕의 이 인장 반지는요 이제 모르드게의 손에 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그간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했던 그 모든 재산과 지위가 하루아침에 빼앗겨지는 것을 우리는 봄으로써 성경이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겨는 가볍죠. 너무 세게 불었나요? 부는 입김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이 세상 여러분이 관찰하고 있는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사는 동안 안심이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 찰나와 같은 인생이 지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에게나 불의함 없이 집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혹은 열등의식을 갖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생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구와 저 사람과 이 사람과 비교하며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을 살아간다는 건 걸작품으로 빚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헷갈려 하실 필요 없이 하만이 그 본보기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 우리도 그 악인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표지로 삼고 혹여 우리가 저와 같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되새기는 반면교사로 이 하만의 최후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 악의 보좌에 앉아서 전횡을 휘둘렀던 대적 하만은 그 운명이 다했지만 그가 저질러버린 일, 이 저지른 악행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조서의 문제죠. 조서, 왕의 이름을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 하만이 이 발효시켰던, 전국에 배포했던 유다인 말살에 관한 조서가 아직 그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처럼 지금 에스더 전반에 걸쳐서 지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에스더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이 조서입니다. 조서. 이 조서 하나면 왕도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했던 것이 그 절대 왕정 시대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하만의 체제 안에서
잘못된 조서가 발휘되었어요. 무고한 백성들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그 조서가 향하는 칼끝이 유다인의 목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였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 보면 하만이 제비를 뽑아 택한 날 아달월 13일, 이날은 페르시아 전역에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다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최후 멸망의 날인 것이에요. 째깍째깍 시계추가 돌아갈 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관계가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무너져버린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자,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성공을 거둔 시점인데 에스더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에게? 왕 앞에 더 처절하게, 앞부분에 왕을 설득할 때보다도 더 처절하게 지금 간절히 애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또다시 왕은 그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합법적으로 지금 왕이 에스더를 받아준 것이죠. 이때 다시 침착하게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쓴 그 이전의 조서, 하만이 아주 악독한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그 조서의 내용을 철회시켜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하만의 음모이긴 했습니다만 전국에 배포됐을 때 그것은 하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으로 이렇게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왕 아니면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이름,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인데 왕이 그것을 순식간에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왕 자신이 설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설득인가요? 내가 하만의 꾀에 넘어가서 그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 제국, 왕이 그 권위가 지엄했던 그 시대에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 조서를 철회한다고 하는 것, 새로운 조서를 발효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겠으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라고 애원합니다. 제국의 모든 것은 왕의 마음에 달려있고 왕의 말 한마디면 누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던 시대,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절대 왕권 앞에 가녀린 한 여인의 간청, 여러분 그것 자체는 힘이 없어요. 에스더의 요청 자체는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기계적으로 왕이 자동적으로 그의 조서를 철회하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왕이 자신의 마음을 굽히고 에스더의 요청대로 조서의 내용을 철회시킬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서를 쓰는 권한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위임해 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에스더의 기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처음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보다도 더한 것이 에스더에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책, 거룩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서 우리는 표면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종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가 또 역설적이게 에스더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 저는 오늘날과 같이 이 무신론이 팽배한 시대,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겁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성도들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계시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붙잡는 데 있어서 이 시대의 교과서와 같이 읽혀야 된 책이 또한 에스더서인 줄 믿습니다.
절대 왕권을 지닌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엎드린 에스더, 그녀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권을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비추어 보는 것이죠. 에스더서 안에는 진실로 그 시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했던 나라 사랑의 마음, 애족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간청하는 건 이미 자신과 사촌 모르드게는 성공을 구가하지만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소중한 건 동족의 운명이고 민족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 애청하듯 그렇게 간구하였던 모습 속에 우리의 소명이 과연 무엇인가? 성도로서 우리는 그저 소시민적인 인생 목표를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우리 자식이 출세하고 그 정도의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요. 에스더서가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울림을 주는 메시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나라의 운명과 공동 운명체로서 교회가 동여 매어져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되어진 시대, 혼족의 시대, 모든 것이 혼자의 삶으로 영위되어지는 이런 시대야말로 신앙은 공동체이고 우리는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은 여전히 이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있는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지금 애원하듯 간청하는 에스더의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간청을 닮은 그 이전 시대의 기도가 있으니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희망이 있을까요? 나라 일을 하는 이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소망의 하나님께 이 나라 정치의 문제를 아뢰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위대한 정치의 변화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서 존경받는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도록 기도하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당시 우상숭배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당해도 아무런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족을 바로 모세가 끌어안죠.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고난주간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세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와 흡사해요. 저희를 사하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첫 기도가 바로 용서의 말씀이었어요. 모세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에스더의 간청을 닮은 신약의 또 하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소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저주받아 생명에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모세만큼이나 에스더만큼이나 동족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시대를 끌어안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속한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품에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언제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교회는 그 어려움을 타개해 줄 수 있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서요?
끊임없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기도, 바로 그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포로민으로 그 땅에 끌려갔던 이들 중엔 최고의 성공입니다. 한 명은 왕후로, 한 명은 나라의 제2인자로 그렇게 서 있죠. 근데 그들은 개인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민족이 죽게 된다면 우리의 성공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매번의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그것이 담아내기 어려울지라도 금요 철야의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당장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이 민족의 10년 뒤의 운명, 그 이후의 운명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변화보다도 우리는 묵직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의 운명의 존폐 자체를 움직이게 되도록 지금 평화의 때를 구가할 때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우리의 먹고 사는 어떤 문제들의 절박함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긴 합니다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전반에 걸쳐서 암울한 소식이 도배되어지다시피 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숨 돌릴 만한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금요철야는 계속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죽이는 조서가 살리는 조서로 바뀌게 되는 역전의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조서가 한번 쓰여졌던 사건은 에스더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만의 조서인데요, 지금 모든 상황이 역전된 상황에서 에스더 8장은 바로 모르드게가 다시 쓰는 조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죽이는 것이요, 모르드게의 조서는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대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 그것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다인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이 말살당하는 아주 악랄한 조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의 조서는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을 치려는 자, 유다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징벌하라 라고 하는 그 대상이 불특정하지도 소수에게도 아닌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대한 정당한 이 저항으로서의 그러한 심판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가피하게 치루어야 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호전적인 민족들의 전쟁과는 다르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불가피하게 평화를 선언해도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대한 전투였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출애굽입니다. 다시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과 같은 판세가 벌어지게 된 것인데, 지금 에스더의 시대의 상황은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아주 감추어져 있는 역사의 이야기거든요. 이 역사 안에서 지금 일어난 에스더의 승리, 모르드게의 승리, 그 유다 민족의 승리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뒤이어서 계속된 유다인들의 포로 귀환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체로 흩어져 살았던, 제국의 식민이 되어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모르드게가 다시 쓰게 된 이 조서로 인한 것임을 지금 이 본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조서, 규례, 법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상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이 법칙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왕조차도 자신이 반포한 조서의 원칙에 따라 영향을 받아야 했던 것이 그 당시 정의가 굽어져 있는 시대에도 어느 정도 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흘러갔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법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타깝게도 정의가 굽어지는 듯한 상황을 우리는 이 세상 법정에서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정의가 굽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런 기준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에 내키는 대로 누군가는 구원하고 누군가는 그냥 주는 것도 없이 싫기 때문에 구원 안 시켜주시고, 아무런 기준 없이, 원칙 없이. 만약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정말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예배하는 자리에도 나오기 어려울 테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되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내키는 대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정해 놓으신 진리의 법을 따라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이 전반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신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 또한 굽어있지 않다. 반드시 죄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 양립되어지는 문제,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바로 모세는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세상에 인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자신이 법복을 입고 법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정 앞에 피고로 자신의 혈육이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인간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정의를 실행하는 하늘의 법정은 그렇게 굽어 있지 않습니다. 공의의 저울추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의가 완벽하게 실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를 만일천하에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독생자의 생명을 매달기까지.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라고만 하진 않아요. 공의는 분명 죄를 면제하지 않고 실행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어. 그 독생자의 생명을 받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손을 맞잡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추후에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합니다. 충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담보로 한 구원은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를 기준으로 구원을 말한다면 그건 언제고 불안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기준으로 구원을 말한다면 언제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확보하는 구원은 언제나 안전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결론부로 가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 대비, 이게 에스더서에서 아주 분명히 나타나죠. 하만이 득세했을 때 세상은 어지러웠습니다. 하만의 조소가 발령됐을 때 온 나라,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은 하만과 앉아 마시되, 잔치가 벌어진 거군요. 그때도 부어라 마시라, 세상의 잔치죠. 그런데 어때요?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하만의 조서의 결과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써서 전국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에스더서의 결론이 바로 이렇게, 에스더서가 또 한 축으로 강조하고 있는 잔치, 그야말로 제대로 된 천국의 잔치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기뻐 춤추는 잔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죽이는 조서가 살리는 조서로 바뀌어 전달되는 곳곳마다 기쁨은 전이되고 확대되고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오늘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심지어 포로되었던 민족이잖아요. 소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들에게로 귀화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갈수록 더한 기쁨의 잔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 유다 백성들은 조서를 통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서를 통해서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하인드 스토리는 따로 있었죠. 두 사람, 바로 눈물의 사람 모르드게와 일사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이 두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운명이 바꾸어진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바로 에스더 역사의 핵심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온 백성이 기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역시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 크게 눈여겨보지 않는 역사의 한 페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그 역사의 하루, 그 고난의 일주일, 그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이 유지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모르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갈보리산 언덕 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대대에 끊이지 않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에는 어지러움이 있지만 천국의 기쁨에는 그야말로 숨길 수 없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예수님의 그 희생, 죽음, 대속적인 그 모든 주님의 고난,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우리 예수님도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십니다. 주님도 동족의 운명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품고 애원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주님이 이러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되, 장차 도래할 예루살렘 그 성,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한 주님의 아픔이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은 우셨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눈물인데요,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여 멸망을 자초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덕분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에스더처럼 우리 예수님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신 분입니다. 우리 생명, 우리의 구원을 두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 분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이 뭘 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내 행동의 옳고 나쁨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그 중보하심과 십자가의 선명히 흐른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다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된 기쁨의 잔치를 맛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지금 이 땅의 삶이랑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룬 승리와 최후 승리의 그 사이 지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산호라면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세상에 죄가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완전한 승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희비곡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승리,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근접한 하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장단에 춤을 추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에 춤을 출 수 있다면 우리는 어제도 기쁨이고 오늘도 기쁨이고 내일도 기쁨의 잔치로 충만한 세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한숨을 지을 때 없지 않고 때로 우리의 두 눈에도 눈물은 흐릅니다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흘릴 눈물까지도 주님 다 흘려주셨고, 내가 흘려야 할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주님이 흘리셨음을 여러분 늘 믿으시고, 나를 의존하여 사는 삶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존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의 못된 습관도 바꾸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감사의 열매로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처절한 거룩의 현장에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어느 정도의 탄식과 슬픔과 눈물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 되게 해주시는 분,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 십자가 위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